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구름 끼고 비 오고 어제는 바깥에 장면을 보니까 이러다가 산이라도 하나 무너지고 하면 이거 이야 이거 칠재앙 때 야, 이런 분위기 그 음산한 분위기를 좀 느껴봤습니다. 예? 다들 여러분 무거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이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 이후에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제 결론을 맺는 마무리 작업이지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기별들은 이 18장에서 아마 중심을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장 4절로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8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18장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진 장이죠. 이 18장은요 두 부분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4절 1절로부터 4절 그 다음에는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연구해 온 것은 이제 14장 이후에 15장부터 7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7 재앙에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17장은 그 7 재앙 중에서 특별히 음녀와 붉은빛 짐승을 비밀을 이게 하나 7 재앙 안에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클로즈업 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도 5절 이하에는 여기에는 5절 이하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아주 소상하게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은 멸망은 여러 번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지만 5절 이하에는 아주 자세하게 바벨론의 재상과 그의 멸망을 소상하게 나타내주는 계시입니다. 대쟁투에는 이 타락한 바벨론, 사단의 그 모든 그 비밀들을 잘 공개해주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 1절로부터 4절은 무슨 기별이 들어있습니까?
예, 다른 천사의 그 기별인데 이것은 경고의 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기별. 여러분, 경고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에요? 경고.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질문의 의무를 잘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경고라는 것은 아직 자비의 기별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버렸으면 경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18장에 들어와서 그 7장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18장의 1절로 4절에 경고의 기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최후의 경고다. 완전한 은혜의 끝을 내기 직전에 주어지는 경고다. 그러나 경고는 아직도 뭐다? 무슨 기별이다? 자비의 기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 아닙니까?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의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들어와서 두 차례 발하셨습니다. 첫 번째의 경고는 언제죠? 예,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첫 번째의 경고의 기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또 경고의 기별. 그래서 14장과 18장은 시기만 다르고 그 전하는 천사들이 다른 것이지 기별 내용은 같다. 기별 내용은 같은 겁니다. 왜? 경고의 기별이에요.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경고이거든요.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다.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의 자비의 기별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고의 기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예, 이 일 후에 이 일 무슨 일입니까? 예, 이 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자, 18장 천사가 경고의 기별이라면 첫 번째 경고가 있은 이후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7재앙의 계시와 그 다음에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라는 의미도 물론 갖고 있지만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경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 그 천사를 이 일 후에 삼중 기별을 전하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그 말입니다. 예,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도적으로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4장에 세 천사의 경고가 기별이 주어졌고 15장 16장은 칠재앙의 계시고 또 17장은 큰 음녀와 사단의 비밀이 공개되었고 지금 18장에 이제 우리가 음녀의 재상을 폭로하고 최후의 멸망을 계시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바벨론의 재상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큰 음녀 바벨론 그 음녀의 죄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사무쳤다. 여러분 흠정역에는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음녀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뭐를 연상시켜 줍니까? 하늘에 닿았다.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렸죠. 이 음녀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은 뭐가 온다?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악의 잔이 찼다. 이제는 죄악의 잔이 찼다. 한 방울도 더 보관할 수 참을 수 없는 꽉 차가 있는 데는 한 방울 들어가면 한 방울이 흘러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가득 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에는 이 큰 음녀의 죄악의 잔이 찬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뭐 무고하게 밉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죄악의 잔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도 자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찰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시간을 줘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멸망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의 죄악을 우리 한번 17장 2절에도 보면 그 죄악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여자가 주는 포도주, 포도주로 모든 임금들은 뭐하고? 왕들은 음행하였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다 어떻게 해요? 취해버렸다. 그러니까 모두가 취해버렸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8장 3절에도 그 말을 했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들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만국을 무너뜨려 버렸다. 만국을. 땅의 모든 왕들이 다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의 상고들도 그랬어요. 상고가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이 음녀와 결탁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에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백만 장자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 음녀를 통하여. 이야,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졌다. 이제는 멸망밖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정신이 없어요. 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멸망 직전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은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 아직도 자비를 받을 만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18장은 14장에 이어서 반복되는 경고거든요.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첫째 천사는 뭐를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두가 다 그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너진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정신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음녀가 우상에게 뭐 하도록요? 경배하도록. 그리고 무슨 표를 받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뭐를 받으리라? 진노의 잔을 받겠다. 이게 경고의 기별이에요. 예. 자, 그런데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은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네, 품성의 영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와 어떻더라? 차별이 없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복음의 의가 이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과 18장 1절의 말씀은 일치하는 기별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무너지는 바벨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18장에는 레베카가 그 표 받지 말고 뭐하라? 나와라. 그래서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과 삼중 기별은 같은 경고의 맥락의 기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언의 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주석의 말씀인데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예, 세 천사의 기별은 따로따로 시작되었지만 다 어떻게 됐다? 이게 묶여져야 하는 기별이다. 이건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거는 몇째 천사? 어느 천사죠?
18장 천사죠. 계시록 18장 천사. 그 다음에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예, 그래서 18장 천사도 역시 무슨 기별이다? 삼중기별. 삼중 기별이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과 18장은 삼중 기별의 반복이고 이것은 경고의 기별이고 마지막 기별이다. 1차적인 기별은 1844년의 마지막 때에 알리는 시기에 전해졌고 18장 천사는요.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의 시기가 가장 마지막이 되었을 때 바라시는 경고의 시작과 끝에 주시는 경고의 기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시 18장 1절로 5절에 그 주석인데요.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신.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동일한 기형, 꼭 같은 기별인데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디라 하신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두 번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과 마지막 14장과 18장의 두 번의 경고의 기별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시작과 끝.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침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대속죄일의 시작과 끝. 마지막에 주어지는 경고의 기별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동일한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뭐다? 큰 외침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과 18장은 두 번의 성전의 정결과 함께 마지막 때에 성취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고의 기별은 아직도 어떤 상태라? 자비한 상태죠.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반복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경고는 1차적인 삼정 기별은 경고는 1844년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경고는 바벨론에게 주어진 경고인데 어디에 먼저 주어졌을까요? 경고의 기별이. 예, 뭐 그런 이름보다는
교회에 먼저 전해졌다. 교회, 경고의 기별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뭐 경고의 기별 바벨론이라 하니까 항상 그 법안권만 생각하고 그거 경고 주는 아니에요. 예. 삼중기별의 경고는 바벨론 천주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 아닌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고란 성격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주어집니까? 못할 때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한다면 경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고라는 것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을 때에 주어지는 기별이 경고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잘하는 자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기별이요. 경고의 기별은 거의 대부분이 율법을 통하여 경고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 기별에도 우리 예언의 신도 보면은요, 교회 증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기별입니까? 경고의 기별입니다. 대정주 총선은요, 경고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주어지는 기별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에 경고가 지어질 때 교회 상태는 어땠는가? 어떤 상태길래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는가?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탄생되기 전이죠. 그 교회에 계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경고다. 그러면 그때 계신 교회들은 상태가 어땠는가? 1차적인 경고 때와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에서도 보면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러 들어갔을 때 상태와 나중에 성전을 정결하게 들어갔을 때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예. 똑같았는데 두 번째가 좀 더 심각했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27쪽에 보면 그때 당시의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자는 227쪽. 오늘날 교회는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에 있던 구별된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어찌하여 가장 순수한 금이 변질되었는가? 야, 이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옛날에 그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금이 빛을 잃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순수한 금이 뭐 해됐다? 변질되었다. 이게 어떤 상태죠? 그때 당시에 교회 상태였다. 자, 227쪽 조금 보면 나는 아주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여기시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탄은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조장하였다. 그는 그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그의 부활까지 믿게 되기를 바랐다. 예, 됐습니다. 뭐 그까지 한번 보고 좀 말씀해. 자, 아주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 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단은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교인들은 다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까지를 교리적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칭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언하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결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추고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성품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불신자들이 저들의 결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며 또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모욕을 돌리는 것이 된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아직 육에 머물러 있고 또 이런 자들은 사단은 더 이용 가치를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결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춘다. 이름으로 감춘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예, 이 믿음을 잘 적용하면 자기 결함이 어떻게 돼요? 감춰지죠. 성화되지 못한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악한 충동,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다. 제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것은 불신자들의 결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하나의 자료들로 만들어주도록, 그리고는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모욕을 돌리는 것이 된다. 자, 교회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뭐가 주어졌다?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자비로의 기별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문집 227쪽 8쪽에서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그들은 감히 예수의 성경상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육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저들 대부분은 부유함으로 교회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에게 적당한 곳은 교회보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 편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일. 자, 여러분 이 당대의 교회 상태는 교육자들은 목사들은 그 말이죠.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을 설교한다. 여러분 꼭 언제와 같은 것 같습니까? 네. 예. 감히 성경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육적인 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을 어떻게 해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오래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바라는 일이다.
이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겁니다. 경고입니다. 예,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을 받는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 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그들은 잘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연속적인 경고의 기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거절한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거절은 경고의 기별을 뭐 해버리는 것입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무너지는 바벨론으로 예언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 율법, 넷째 계명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으로 낙인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경고는 1844년에 반복이라고 그랬죠. 기별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1844년의 대상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면 1888년에 이제 이 경고의 기별이 우리가 알기로는 외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경고의 기별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 그렇게 상세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미 1차 경고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어떤 명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다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칭호로 부르게 돼 있었어요. 그랬다면 또 그들에게 뭐 경고의 기별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별은 이런 기별, 교회가 먼저 받아야 하는 기별입니다. 항상 경고의 기별은 교회가 먼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대쟁투 382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82쪽에서 3쪽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은 엄녀들의 엄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엄녀의 딸들은 그 엄녀의 불의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엄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말을 희생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물론 법안권에도 적용이 되지만 먼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을 설교하는 그런 실정에 빠져있던 당대의 교회들에게 이 경고의 기별이 전해졌던 것처럼 적용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두 번째 18장에 똑같은 무너지는 바벨론의 경고는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이후에 타락하고 가는 단체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14장의 적용은 이미 프로테스탄트가 됐어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8장에는 똑같은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전에는 아직까지는 순결했는데 이후에 1844년 이후에 탄생된 교회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1844년 이전에 조직되어 있던 교회들은 첫째 경고에 적용이 되지만 18장의 경고는 1844년 이후에 탄생된 깨끗한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전입니까? 한 200년 이상 전이죠. 그때에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러면 1844년 이후에 탄생된 순결한 교회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것을 보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노라고 자처하는 재림 성도들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의 기별. 첫째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할 경고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줘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책망할 때에 그 자녀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모두를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빠져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무릎 꿇고 책망의 말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 문집 227쪽에서 8쪽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읽었대. 그때의 그 상태의 교회의 상태가 오늘날 1844년 이후에 조직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의 상태와 너무나도 일치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무난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설교합니다. 명료한 진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교인들이 다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동질성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1844년 프로테스탄트 상태나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재림교회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변해. 순금이 변질이 됐어요. 예.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뜨뜻 미지근한 상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이 교회는 18장의 경고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기문제 227조 8종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너무나도 기가 차게 오늘날 나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을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정확한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재림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기별자입니다. 교역자들은 육적인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무난한 것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기뻐하는 설교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는 하지 않고요? 성경상 명료한 진리를 설교하지 못한다. 13호 서천 이야기하면 사역자들은요 겁을 냅니다. 왜? 신자들을 어떻게 할까봐 떠나가 버릴까.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인의 진리에 대해서는 오늘날 재림교회 모든 사역자,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주제를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칫하면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갈 것을 두려워.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이 신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은 대부분이 또 어떤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 그러나 그들은 교회보다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이다. 사단은 이렇게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상태와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저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역자들은 말씀 그대로의 명료한 진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설교는 더 이상 하지 말아요. 그리하여 신자들 사이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런 기별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겐 죄에서 떠나는 깨끗한 생애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기별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족하여 정말 신자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부족하여 부족함이 보여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자는 어떻게 되리라? 예, 바벨론이 되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부족하면 뭐한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요, 그 다음에 18장의 기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깨닫고 있어요. 정말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뜨뜻미득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런 차장가는 더 이상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민족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사단의 포로처럼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라는 것, 마지막 나오라는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도망쳐야 돼요. 바벨론의 술 취함의 거짓 교류와 오류들에게서 도망쳐 나와야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의 명료한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몇 번째의 경고라고요? 그것이 어떤 경고입니까? 마지막 경고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비의 경고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전진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품성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18장의 다른 천사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천사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참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